여러분, 이기훈 목사는 한국 장로교 초대 목사님 7인 중에 한 명으로 제주도 선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는 6살 때 사서오경을 깨우치고 12살 때는 백일장에 나가서 붓글씨를 써서 장어에 급제하는 등 신동으로 불려졌습니다. 이 글공부가 기초가 돼서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의 대필자로서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대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돈 많은 사람 또 높은 벼슬아치를 보면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 성격은 괄괄해서 술은 물론이고 또 이 박치기 명수로 이 평양에서 이기풍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평양 자수사가 이 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거만한 그 행동과 행렬을 보고 이 우라가 치민 나머지 이 좌수사의 멱살을 잡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려서 그 일로 인해서 석 달간의 형틀을 쓰고 움직일 수 없는 형틀을 쓰고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1885년 이후에 이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입국을 하는데요. 이들이 입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기풍이 이때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다가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 중에 서툰 조선말로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데 순진한 조선인들을 꼬드겨서 나라를 집어삼킨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가만히 있을 이기풍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는 듯 하다가 그 키 큰 또 코가 큰 그 호쟁이 외국인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돌이 외국인의 턱을 명중시켜서 그가 그만 넘어지고 피를 흘리게 됐는데요. 그때 땅에 쓰러진 그 외국인이 사실은 장로교의 유명한 사무엘 모펫 선교사,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기풍이 던진 돌에 명중돼서 명중돼서 그냥 턱이 깨져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된 거예요. 당시 청일 전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던 차에 이기풍은 또 원산으로 피신해서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스왈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키 큰 외국인 선교사를 보니까 지난번 자신이 돌을 던져 쓰러뜨린 그 선교사 생각이 나서 괴로운 거예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에 누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방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는데요. 이기풍은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헐레벌떡 찾아가니가 길가에서 본 그 바로 스왈렌 선교사였어요. 회개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이후에는 또 사무엘 모페 마포 사무엘 선교사에게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 마포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이기풍을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깡패 이기풍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끌어안고 흘리게 되었어요. 그부터 이기풍의 생활이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한때 평양에 깡패로 알려져 있는 이 동네 불안당이 이제 동만 트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1898년부터 매서인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매서인은 당시 성경이 일부가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된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생명을 걸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매서인의 직분을 받아 함경도 일대를 누비면서 전도했고 황해도에서는 또 조사로 활동했는데 이 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같은 역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목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조사로도 활동을 한 것입니다.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7명이 이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1907년에 이제 처음으로 조직이 되면서 졸업생 7인을 이제 목사로 세웠는데요. 이 동로회에서는 7인 중 1명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로 다름 아닌 이기풍 목사가 복음의 비친 자로 제주 선교를 결정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1908년 봄 큰 풍랑과 이 타고 간 배가 난파가 되면서 모진 그 고난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예상대로 이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또 그곳에 잘 곳도 먹을 곳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이기풍 목사에게 정말로 힘든 고역의 시간이었어요. 참다 못해 이기풍 목사가 편지를 그 마포사멸 교수 목사님한테 그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평양에 있는 그 마포사멸 선교사에게 제주도를 떠날 거다 그런 편지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모페 선교사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참 슬프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풍 목사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제주도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 혹시 기억하고 있어? 당신이 예전에 내가 전도하고 있을 때 던진 돌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 이것을 생각하고 이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더욱 분투하지요. 이 답장을 받은 이기풍 목사는 또 힘을 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고난받은 그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눈물을 훔치고 이겨내는 것처럼 마포 사멸 목사의 이 깨진 턱의 상처가 또 이기풍 목사를 다시금 결심하게 한 거예요.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먹지 못하고 간신히 이제 바람도 피하고 잠을 자던 이기풍 목사가 해변가에 쓰러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해녀에게 발견이 돼서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해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제주도의 삶을 통해서 이기풍 목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기풍 목사는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지 저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농민들의 밭농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산신령에게 바친 아이를 제사를 지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큰 뱀이 그 아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밤새 큰 뱀과 싸워서 뱀을 죽여버리고 아이를 살려 주었고, 또 한 번은 아이를 바닷물에 던진 그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는 그 헤엄쳐서 구해주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로 고쳐준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자신은 굶을지언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기표 목사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니까 도민들의 마음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침에는 거지들이 또 몰려오고 낮에는 한센병, 우리 나병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기표 목사는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금성교회, 삼양 성읍 조춘교회, 모슬포교회, 한림 용수, 협재, 내도, 세화 등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 주먹만 믿고 평양 제일의 깡패로 살던 이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참된 증인의 삶을 보여주며 한국교회 본이 됐고 순교자로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겨준 이기풍 목사, 그분의 뜨거운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최근에 여러분 그 애플 컴퓨터를 창시한 스티븐 잡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 회사가 잘 나가다가 이 정체에 빠졌는데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서 당시 그 펩시콜라의 유명한 CEO 존 스컬리를 영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존 스컬리는 라는 사람은 38살에 펩시콜라 사장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마케팅을 통해서 당시 부동의 1위였던 코카콜라를 누르고 펩시콜라를 1위로 올린 사람이에요. 이미 존 스칼리는 충분히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옮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스티븐 잡스가 그 스칼리에게 접근해서 거액의 연봉을 약속하고 아무리 집요하게 설득을 해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이 말이에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존 스칼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리를 옮겨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낸 이 스마트 기술이 오늘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한 열성적인 유대교 신봉자였던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정말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한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있던 제자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면서 이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기로 하고 집사 7을 추천해서 세웠습니다. 그들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스데반이 공회에서 그들의 신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자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얘기를 했을 때 군중들이 흥분을 하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성난 군중들은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큰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눈이 멀었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사울에게 이제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받으면 내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이 동일하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이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 사울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처음에 두려웠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자 안수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교사로 있다가 수입이 좋은 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쿠웨이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의 8배나 더 받는 그런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나는 술 못 마신다고 했는데 그 더운 그 지방에서 맥주를 한두 잔씩 마시다가 보니까 이제 술에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미국계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아서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머니에게 돈을 다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돈놀이도 하고 뭐 이것저것 돈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장심을 하다가 길을 걷게 되었는데 길을 계속 걷게 돼서 그 김포항 가는 목동 쪽에 그 인공포가 있는 거기까지 걸어왔어요. 문득 거기서 든 생각은 이제 죽어버려야 돼. 결심하고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데 양화대교로 가서 정말 이제 바닥에 떨어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강바닥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죽으려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근데 밑에
대변이 보이고 깨진 사이다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기는 피해서 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에 사람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몇 발자국을 옮기는 그 사이에 다시 살 결심을 하고, 원래 교사였던 그분이 그 경북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교사로 복직이 돼서 경북 상간마을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독교 학교였었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다 마쳤어요. 내 마음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참 수고하셨다. 아이스크림을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투게더 아이스크림 2통을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 집에, 하나는 그 할머니 권사님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배달하러 이제 갔는데, 그리고 돌아서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방에 한 30여 명의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참 머쓱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기도하고 가야지. 그 말을 듣고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이분을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정말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빛이 확 비춰오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분이 장난하는 줄 알았다. 전지 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눈에 비추는 줄 알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면 눈을 떴는데 그냥 온 방 안이 그냥 아무도 자기를 비추는 사람. 그도 기도하는 중에 빛 가운데 사로잡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덕진 목사님이 합동 측의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많이 다녀오셨는데 훌륭한 주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그 존 스칼리에게 한 질문. 자네는 설탕물이나 팔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일들에 매여만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 것인가? 육신의 일에만 매달려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변화를 받아 전도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Before Christ, BC, 아노 도미니,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기품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포 사무엘 목사에게 돌을 던져 턱을 깨뜨리고 새로 건축한 예배당에 불을 지른 자였어요. 그런 그가 도망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마포 사무엘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 줬습니다. 깨어난 그가 꿈속에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돼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제주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의 또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10달 동안 아기를 엄마 뱃속에 품고 있다가 해산하는 기쁨, 그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영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해산하는 일,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수고이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오늘날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말고 영광과 자랑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디에 살든 그 어느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모든 인간은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다 찾아요.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그 구원의 길을 돈에서 찾습니다. 구원의 길을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의 만족도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즐거움과 쾌락에서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결혼에서 찾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에서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에서 구원을 찾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인생의 그 목표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행복을 향해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면 이걸 하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씩이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샘물 아닙니까? 그 구원, 그 영원한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이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나미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디나미스,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에, 또 이방의 땅 안디옥에 역동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곳에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역동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 먼 장래에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권능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은
직접 영향을 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삶의 공고와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그 아픔과 슬픔과 공고를 이겨나가는 힘을 주시는 그 위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감동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복음은 이렇게 오늘까지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거죠. 믿음으로 복음은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우리가 이전엔 복음의 회왕자요, 박해자요, 방해자였으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변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